이 고구마 전도가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찔러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굉장한 경험 또 하나님이 주신 필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여러 부류를 전도한 결과로 고구마 전도가 엑기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정인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 나오기 전에도 제가 정말 뜨거워서 또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아갖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난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의무적으로 무슨 사명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에 접근을 또 못하다 보니까는 또 안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겠나 돈 많네 차 좋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저 사람 저 속에 생명 있나 없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를 늘 어떤 일을 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늘 거래처를 만나면서도 또 사람들 만나면서도 이렇게 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뭐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참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말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요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물어보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선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관심이 있으면 예수 믿을 자가 보입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냐 물어보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 혼자 잘 믿으라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거나 조금 핍박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러면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내 속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죠. 생고구마구나. 마음문이 아직까지 닫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생고구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럼 굉장히 평안해지고 그러나 생고구마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이 두 마디가 있죠.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이 말은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믿게 되지 말고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될 존재니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말투와 표정에서 너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면 그 뉘앙스는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좋다는 걸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고구마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너무 좋다는 게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많고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고이고 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고구마 만나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막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래도 아저씨, 그래도 아주머니, 그래도 꼭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다음에 우리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하는 소리겠지. 기도하기는 뭘 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름을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오늘 만난 그 영혼이 생고구마인데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예. 그리고 다음에 확인된 생고구마 만나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을 또 찌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고릴라 IQ죠. 예, 이 네 마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은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저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겠나 없겠나? 이 상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나 좀 믿고 싶다라는 마음문이 열린 사람을 익은 고구마라 그러는데, 이 익은 고구마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그러면 저한테 1분만 시간 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하인예음이잖아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돌아서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하인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는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함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영접이라 하는데 영접기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하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되고 익은 고구마, 예비된 영혼한테는 금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젓가락, 도구 있죠. 그 다음에 익은 고구마에게는 바로 복음 제시하는 도구가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젓가락 들고 한 손은 복음 들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SNS를 통해서 뭔가 정말 복음의 내용들을 보내주는, 그것도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전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젓가락으로 계속 찌르다 보면은 당연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당연히 생고구마, 익은 고구마, 형제 고구마 벌써 나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영혼을 우리는 찔러봐갖고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볼 때 이렇게 익은 고구마 찾아내듯이 작정된 용은 그냥 예수 믿을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생고구마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작정을 뭐 안 시켰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생고구마에게는 생고구마 안 믿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이 담대함이 왜 중요하냐? 내 생활로 돌아왔을 때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의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해결받고 또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님 음성 듣고 해결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심플한 게 있습니다. 이 전도의 담대함은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담대함으로 이어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해지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담대함이 내 생활의 담대함으로 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뭐 일어나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사태평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것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했던 거 적용하면서 찔러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해요. 정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 맞고 핍박을 당할 때 천부장이 와서 말리고 또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이것이요, 권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없을 때 말할 기회를 어떻게 가집니까? 천부장에게 말할 때 군인들이 사람들을 소요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면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복음 전할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진짜입니다. 물과 기름으로 잘 안 맞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떤 분은 감옥에 잡혀갔을 때 감옥 안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예. 또 어떤 사건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건이 아니면 이 사람 절대 못 만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죠. 예. 그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천부장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고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 인물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랍비였어요. 그 랍비의 문화생이다. 인정이 다 바로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경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메섹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자였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을 동격시하더라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는데 결국은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명령을 하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간증하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11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 모든 부정적인 행동이 완전히 장사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반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를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끌려서 다메섹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 없이 끌려서 들어가는, 그래서 옛날 옛사람이 장사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바울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 동일한 예수 믿는 우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할까? 힘들다. 나는 못 전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 내성적인 거 P형 관계없습니다. 다 예수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진짜 예수쟁이죠. 그 예수님이 내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유혹을 지금 다 물려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당연히 전도해야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릅쓰고 전도해야죠.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구마 전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지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마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